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25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달 지나 3월달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이 한 달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3월달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장난감처럼 내가 마구 내 놀이개로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보다 더 마음대로 부모를 휘어잡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에요. 임재하심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말씀에 법계 이송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계 이송과 그 관련해서 벌어진 일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 생명의 떡을 먹고 이 3월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떨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3월달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받으려면 삶의 기초를 믿음에 둬야 돼요. 믿음에 둬야 돼요.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경험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상당히 막강해졌어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 나라가 군사력만 가지고는 바로 설 수 없고 복의 핵심 기초가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90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발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 무려 3만 명을 그 무리를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메어 오려고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법궤를 메우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접경지로서 이제 블레셋의 그 피습 공격을 대비를 합니다. 대비하는 동시에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처럼 축복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큰 복도, 우리 요새 한참 잘 부르는 신기루 인생이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헛된 것을 믿고 헛된 행동을 하고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고난이나 사단의 공격도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교회 중심적인 삶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한테 준비하고 해야 돼. 준비하는 그 중심을 보시지 예배 드리는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준비하는 중심. 여성교는 여성교대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자대로, 대표기도자는 대표기도자대로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목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물질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를 안 하고 하려면은 항상 역효과가 나요. 준비하고 해도 원수마귀의 정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상달되지 못하게, 연락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한다면, 믿음의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하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나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받을 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자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믿음 달라고 그랬죠? 믿음은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는 것이 믿음에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훈련받는 것. 그 넘을 것을 믿음으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 준비하는 기초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있을 때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부담을 안 지려고 그러죠. 세상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우리 가정에 구별된 우리 교회에 구별된 우리 회사에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본문도 당시에 그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던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요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그리고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야근깨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야근깨를 써가지고 안일하게 새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인간의 깨가 아닌 새 수레를 동원한 것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모르지만 사치와 허영심과 공명심이 없다면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수레로 옮기려 했던 행위 자체는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레인 중에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요 이 법궤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편의상 어깨를 매면 어깨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인간의 깨로 편의상 새 수레로 옮겨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이제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그 법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연주하는 모습이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대하게 옮기다가 수레가요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막 뛰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25년도 이제 3월달도 우리가 31일 동안 있지만 이 31일 동안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 정말로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약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은요 역대상 13장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재앙의 타작마당이란 뜻으로 추정돼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를 치는 모습을 7절에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 경험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 법궤 곁에서 결국은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행동은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을 했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선택된 고앗 자손조차도 만질 수 없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로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들여다볼 수도.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서 채를 고리에 깨어 운반해야 했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것이에요. 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호흡도 안 맞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 생각, 자기네들 방법대로 수레에 옮겼던 것이에요. 수레로 옮기니까 언덕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수레가 덜컹거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쳤습니다.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집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레에서 떨어졌어요.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빨리 잡으려고,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잘하고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되다 그러지, 니들 생각대로, 니들 방법대로, 니들 경험대로, 니들 고정관념대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착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성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즉시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즉시. 결국 우사의 잘못은 법궤를 붙들려고 한 것보다 법궤가 무거워도 어깨로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를 통해 옮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그 죄라는 것이에요.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담을 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월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히려 더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꼭,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 그거라면 헌신을 피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원해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싫어해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햇빛이 있습니까? 그저 바람 속에서, 모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처럼 때를 따라 만나와 맺히라게 되시는 그 하나님이래.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체험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으면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지킬 수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그래서 기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25년도 사순절 이제 가까우고 또한 이제 부활주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고 거둘 때 플러스 알파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물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중하게 여겨야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법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법궤를 만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로 8절에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분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그 겸손함과 불찰로 인해서 우사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며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 야단 맞고서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징계 받고서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이제 보류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옮기려고 보류하고 있어요. 보류하는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메고 갔어요. 다윗은 우사의 일로 여호와를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상대방이 옳지 않은 것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뿐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서로를 위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에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한다면 우리 모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다른 육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환경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여러 가지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면 차에서 내릴 때까지 운전자를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가 많고 염려가 생겨서 공포 불안증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운전할 때도 불안해서 왜 그렇게 빨리 가냐 자꾸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런 일로 부부간에 자주 다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물도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달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사의 일로 다윗은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성에 큰 진노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달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단지파의 그 경내의 그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되었어요. 결국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 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3월달도 나를 통해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안고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임재하심에 그 믿음에 두고 거룩한 부담을 주어지면 힘써서 그 부담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언행이 달라지고 품행이 달라지고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이 3월달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할렐루야.